행동들 다 돌이켜서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께 나의 마음을 확정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가치를 주님께 확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대단하셔서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말미암아 주여 앞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삶의 주님이 고통해질 수 있는 귀한 오늘 수요일에 가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가져다 주여 너희들이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주님께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저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그렇게 오늘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니 귀한 예배를 통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얻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한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놀라운 하루가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오늘 되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확정합니다. 우리 귀한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으로의 마음을 확정합니다. 주님 그 확정하는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또한 누릴 수 있는 우리 말씀세우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그 교제를 누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확정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서 나의 삶의 그 중심의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로 주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기쁨을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내 피로써 그가 지키려 있는 예수 십자가에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들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그 말씀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터져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이 시간에 주님을 부르짖으며 찬양하며 나아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죄를 누가 씻겨주겠습니까? 나의 아픔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시간에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말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며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 지금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삶을 쫓는 우리 귀한 말씀 세운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주님 만나길 원하여서 나온 귀한 영혼들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새힘을 얻어서 그들의 삶 속에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고 행복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약함을 알려주시고 또한 이 약함을 통하여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오르면 오늘은 날이 좋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문화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나아가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반석 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제자훈련 첫 시간에 아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또 아이들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특별히 고등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함께 중보할 때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 힘쓰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힘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곧 주님 안에서 커갈 수 있도록 곧 청년이잖아요. 또 우리 또 청년의 때에 지금보다 더 큰 수많은 유혹들이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꼭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우리 귀한 아이들이 신앙 고백,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슴 깊이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귀한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그런 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 그것이 이제 반석이 되어서 주님이 머리 되신 그 교회가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말미암아 이제 세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게요, 우리 신앙 고백 없이 아무렇게나 세워지잖아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을 쌓아간다면요, 결국엔 그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라는 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걸요 어디서 경험했냐면요, 성경에서 봤지만 실제로 경험한 거는 제가 이제 중국에서 유학할 때입니다. 우리 중국에서 유학하던 곳은요, 우리 학생들이 되게 많아가지고요, 그 학생들에게 그 청년들에게 많은 일을 이렇게 지어줬어요. 찬양팀도 해야 되고, 끝나면 청소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막 그룹 장도 해야 되고, 또 뭐 밥도 해야 되고, 청년들이 이걸 다 했어요. 또 그렇게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을 찬양팀 리더로 세우고, 그리고 뭐 특송하는 사람도 세우고, 이 특송 함부로 못합니다.
청소 5번 한 사람이 쓰고요. 청소 6번 한 사람이 쓰게 되고, 청소 또 6번 한 사람이 특성인데 7번 했으면 7번 하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얼마만큼 열심히 일을 했냐, 얼마만큼 열심히 봉사를 했냐,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또 그렇게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는 저는 또 열심히 하니까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또 열심히 봉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열심히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요, 그 봉사는 바로 이 신앙 고백,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알 때에 우리 봉사도 기쁘게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쌓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함을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한테도 좀 물어봤는데요, 아이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부끄러운 거예요. 얘들아, 신앙 고백 어떠니?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는데 너희는 어떤 고백하니? 조금 부끄러운 거예요. 제 교회 좀 못 나가서 좀 신앙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늦잠 자서 교회를 못 갔더니 이게 조금 부끄럽네요. 이런 고백들을 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얘들아, 그런 고백으로 통해서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좋다. 너무 은혜다. 우리 앞으로 이 열심 가지고 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잘 마쳤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어떤 것을 느꼈냐면요, 여전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신앙 고백을 자신감 있게 하시는 것이 때로는 또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질문하고요, 돌아가는 게 제가 저한테 고백했어요. 야 성범아, 너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었니? 너가 전도사지만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이지만 그를 막 일을 해내고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막 해내면서 너가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니? 너가 이 제자 교육을, 이 사람을 같이 만나는 이 시간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고 있니? 저는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때론 그러한 신앙 고백을 가질 때도 있지만 때론 무너지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 그래서 은혜를 많이 이제 놓치고 또 많이 어려운 일들 때문에 힘들고 쓰러져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좀 증거를 원합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신앙이 좀 떨어졌을 때, 은혜가 조금 떨어졌을 때, 교회 한번 못 나갔을 때, 정말 예수님은 계신 것일까? 그렇다면, 정말 계시다면 예수님, 저에게 오늘 어떤 조그마한 기적이라도 좀 보여주셔서 제가 예수님을 다시 확실하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좀 주시면 안 돼요?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제가 또 만나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부터 우리 청년들 또는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귀중한 기적과 또한 우리를 이끌어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쌓아가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고 그리스도 되심, 구원자 되심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실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예수님께 왔어요. 지금 소문도 나고 뭔가 좀 유명하고 많은 기적을 또 행하는 그런 뭔가 귀찮은 저 예수를 이제 보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지금 유대인의 좀 지도층입니다. 지배층이고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불러다 놓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현대말로 풀면 좀 이렇게 하겠죠. 거기 예수 선생,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 구원자라면 어디 하늘에서 뭐 좀 이렇게 좀 떨어지게 해보고 또 뭐 좀 기적을 좀 일으켜봐.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지금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불러다 놓고 어디 한번 해봐.
어떤 또 기적을 일으켜봐, 신령한 일들을 일으켜봐 하면서 지금 예수님한테 주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이전에 이제 1장부터 15장까지 쭉 보면요,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오늘 여기 단어를 표현해보면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을 일으키셨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약간 지금 조금 피곤하니까 한번 그러면 우리 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일으켰던 기적과 이적과 이 표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상호 지사님, 또 어떤 것이 있나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죠? 한 가지. 그거 너무 이 16장 전에 네. 우리 이상호 지사님, 우리 이종민 지사님에게 엄청 이 말씀을 너무 잘 들으셔가지고 바로 십자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복음부터 나와요. 예수님이 지금 이 악한 세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불러가지고 빨리 기적을 또 해봐라 하기 전에 어떤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처음에 포도주를 만드는 그렇죠. 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네, 하나 됐습니다. 우리 또 네, 지금 백희정 사님 되게 바빠지신 것 같은데 굉장히 바빠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네, 황민희 전사님 어때? 뭐가 있죠? 어떤 또 기적을 행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앉은 자를 일으키셨어요. 걷게 하셨어요. 네, 사모님 또 뭐가 있을까? 마지막으로 사모님 주선 이사님 지금 안 보이세요? 네. 지사님 앞에 나오시면 다 보여요. 괜찮습니다. 네. 네. 사인 제가 받았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오병이요. 맞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오병이어로 몇천 명을, 좀 어려운데요. 이제 몇천 명. 네. 5천 명을 먹이셨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유대인의 지도층, 이 사두개인과 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불러놓고 기적을 다시 한번 행하라 하기 전에 이미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이적을 행하셨어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불러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고 심지어는 우리 15장에 보면 또 7병이어로 4,000명까지 먹이시는 많은 기적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불렀냐? 왜 불러서 도대체 다시 한번 기적을 원하고 있냐? 이것은 그 다시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시험하던 그 마음속에는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그 시험을 보면서 그걸 통해서 그 예수님 아들입니다 믿겠다는 고백이 아니라 그 사람의 흠집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지금 내 안에 욕심이 많이 있어서 지금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깎아내리기 위해 오늘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한번 행해봐라,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입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이게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저렇게 설교하게 냅두고 하늘의 신령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한 것을 냅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는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는, 이 기득권자들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우리를 따르고 내가 말하는 신령한 것들을 듣고 따라야 내 기득권이 유지되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괜히 나타나갖고 뭔가 저렇게 기적을 하고 이적을 행하니까 그를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니, 여러분, 성경에 로마인들이 물론 그 이스라엘 이제 식민지로 삼게 했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민족이었어요. 이거 혹시 표시 아시나요? 이게 뭐죠, 여러분? 이건 뭐죠? 여러분, 이게 어디서 생겨났냐면 로마에서 생겨났습니다. 철저하게 민주주의 입각해서 실제로 왕이 이거 했는데 그 시민들이 이렇게 하면 못 죽였어요.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민주주의가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을 빼앗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다
죽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내 땅이 뺏기고 내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하는 이들의 망상에서 나오는 발언들이에요. 성경에는 어디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빼앗아가고 죽이고 오히려 이들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지금 요한복음 11장 48절 통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품은 그 욕심으로 인해서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공범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내 것을 지키려고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마음속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근원, 비방,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적인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런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세대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세대입니까? 욕심을 가지고 내 것을 위해서 예수님한테 이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또 어떠한 막 변화가 있게 해주세요. 쌍꺼풀이 생기게 하시고 로또가 당첨되게 하시고 뭔가 관계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들이 나를 다 이해해주고 변화되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주세요. 예수님 빨리 해보세요. 이거 빨리 해주세요. 이거 하면 내가 예수님 진짜 의심 안 하고 잘 믿을 수 있어요. 내 욕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불러놓고 그것을 이뤄주세요, 도와주세요, 챙겨주세요, 많이 갖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요,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악한 세대는요, 분별력이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에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에 이끌려서 예수님마저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분별력이 없어진대요. 그런 한낮 날씨 이런 거 하는 것도 너네가 분별력 있게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이 표적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가는 그런 악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의 욕심을 쫓아 살면요, 여러분, 그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예수님이 이 16장 전에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것처럼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경험해도 알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인가 사랑인가 깨닫지도 못한 채 여전히 내 욕심에 이끌려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밖에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약한 세대가 분별함을 욕심 때문에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찾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 교육이 굉장히 이슈인가 봐요. 요즘에 스카이캐슬이라는 지금 굉장히 핫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시나요? 스카이캐슬 보셨다? 네. 백혜연 선생님 한 반만 보신 것 같아요. 반만 드셨습니다. 네. 우리 황민희 전사님 보시고. 스카이캐슬 어떤 내용이냐면요. 엄청 이제 잘 사는 부자 그 아파트에서 자녀 교육 시키면서 막 암투가 일어나고 막 서로 누가 더 잘 사니 못 사니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왜 인기냐고 이렇게 사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인데
정작 우리는 막 얘기하기 꺼려지고 우리는 뭔가 의로운 척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모든 행동들이 거기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맞구나, 맞다, 내 마음도 저랬고 저 친구도 저랬고. 스카이 그 캣을 엄청 부자 동네만 그럽니까? 어떻습니까? 제 전도사들 친구들 또 목사된 친구들 이야기 많이 들어보면요,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많이 맡고 있어요. 제 나이 때 이제 다 많이들 다음 세대 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부, 우리 이제 또 중고등부, 그리고 유초등부, 이게 이제 여름방학 시즌만 되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뭐 또 그냥 교회 혼자 다니는 친구냐? 장로님한테 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그런 사람들 없으니까요. 네. 어디 권사님 딸. 그래서 이렇게 방학 시작하는데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권사님 아들이 아니죠? 네. 여름방학 특강 해야 돼서 네, 교회를 이렇게 조금 몇 주 못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뭐 휴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이제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막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는 하지만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어떤 것일까요? 돈입니까? 아니면 다른 뭐 차예요? 어떤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우리 혁진이, 뭐 한결이, 우리 귀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 신앙,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아이들한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부도 잘해야겠죠, 여러분. 공부 잘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스카이캣을 보면서 우리 애들 생각을 많이 했는데, 물론 몇 개 안 봤지만요. 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분별력을 잃지 않고 어떤 것이 우선인지, 우리 욕심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깨달아서 귀한 믿음의 유산을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악한 세대는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신앙 고백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신앙 고백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 빌립입니다. 12제자 중에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여기서 주여는 예수님입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계속 옆에서 그 예수님을 보던 제자들도 이 믿음이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주여,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는데 왜 한 번 안 해주세요? 여러분, 충분히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근데 여전히 제자들도 하나님 우편에 앉는 자리가 누구의 자리냐면 싸우고 하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욕심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여전히 있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거 말고요, 제가 원하는 거요, 하나님 나타나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이제는 내가 한 장관 정도 되고 뭐가 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분별력을 잃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하나님이 되신 거 맞아요? 그러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 포함 여러분들이 나의 욕심과 나의 체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르짖고 붙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훨씬 더 넘어서의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귀한 신앙,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또한 제자
빌립에게도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을 보여주셨다는 사람입니다. 예,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이사해서 이사한 곳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이제 비가 연속으로 오고 제가 비가 좀 물에 넘쳐서 이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비가 넘칠 때는 감사할 수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것도 언제 치우나, 언제 이걸 또 원상복귀 시키나 하는 어려운 마음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시간을 오래 듣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지금 이사해서 보일러도 안 틀어도 위아래에서 보일러를 엄청 열심히 떼주셔서 따뜻하게 지내는 그런 방에서 지낼 수 있고, 열심히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주님이 주시는 일들을 기쁘고 감사하게 해낼 수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겨울을 또 보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별력이 없다면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들을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계속 내가 갖지 못한 것만 생각해. 왜 비가 오게 하셨습니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오나요? 왜 나만 아프고 왜 나만 감기 걸렸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과 귀한 사역자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은혜들을 한번 생각하고 기억해 보길 소망합니다. 악한 세대와 그 구습에 휩쓸려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절에 보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전히 신앙 고백을 하기 어렵고 힘들어하며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이 그렇게 질문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세상의 것을 채워주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딱 하나야.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좀 약간 벙쪘을 거예요. 어이가 없을 거예요. 요나의 표적? 왜 요나 얘기를 하고 저렇게 사라지실까?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지방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그 풍랑이 오고 이제는 죽기 전에 이제 그 안에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계속 요나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고백합니다. 나 때문에 이런 풍랑이 왔습니다 하고 물에 풍덩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물고기가 나타나서 이 요나를 삼켜요. 누가 봐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며칠일까요? 우리 이상호 선생님 이런 거 되게 잘하세요. 3일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갇힌 그 3일을 바로 이 표적,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사건을 예표하고 이것을 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나기 전이었고요, 부활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이것저것을 구하던 그런 영혼들에게 이제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단 하나, 바로 이 십자가 구원, 십자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직도 조금은 부끄럽고 확신이 차지 않으신다면요, 오늘 이 요나의 표적, 이것밖에 보여줬다고 없다고 선포하시며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의 램프의 진이가 아닙니다.
나의 것을 이루어주시고 나의 것을 그냥 도와주시고 내가 잘 살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못난 저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죄인 되어서 그런 선한 마음을 갖기보단 악한 마음을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들을, 여전히 악한 세대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분이라고.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겠다 하시고 다시 돌아오겠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임재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바로 이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전히 두려우십니까?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어려우십니까? 십자가를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생각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느끼시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쓰러지는 저를 향한 그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을 느끼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되새기며, 오늘 여전히 신앙의 위기가 오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혹은 그 의심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직도 어려우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반석 위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반석 위에 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도 기쁘고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말씀 세운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 보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시고 돌이켜 그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의 고백들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바라보는 것은 내 안에 악하고 연약하고 욕심이 많아 주님을 진짜 고백하지 못하고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갔던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 부족한 거 들어주셔요. 나 어려운 거 해결해 주세요. 나의 연약한 부분만 챙겨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던 나의 연약한 그런 신앙들로 인하여서 주님을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지 못한다면 다시 오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다시 한번 실만한 물가로 나의 목자 되셔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내가 그 주님을 붙듭니다. 우리 귀한 말씀 세우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는 세상의 욕심이 붙들린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귀한 영혼들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에게 귀한 분별력이 생기기를 주님입니다. 그 귀한 분별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떤 것인지를 구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의 삶을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사랑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그 예수님을 인정하며 그 복음 앞에 서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또한 삶이 쌓여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들이 쌓여가는 줄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 삶에 선한 분별력이 생겨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이 주님이 뜨신 것인지, 내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별하여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나타날 수 있는, 또한 그런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말씀 세운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이런 것이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어려움 겪는 것인지 원망하고 분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다시 한번 삶을 돌이켜 주님 앞에 서서 이제는 악한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을 쫓는 주님의 세대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말씀 세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한 주간에 그런 주님의 도우심에 또한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